제가 번복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아모스서 말씀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우리들이 잘못하실 때마다 더 철저하게, 확실하게 징계하신다.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만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세상에 구원받고 하는 것의 모든 것, 출발점이자 거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차라리 안 믿는 자들은 지들끼리 먼 짓을 하고 잘못하고 범죄하고 속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신경 안 쓰실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챙기시고 훈육하신다는 말씀 나누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입니다. 아마 성경 보시면 이 하나님이 너무나 강하고 세게 훈육하셔가지고 힘에 겨웠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자주 언급하게 될 텐데요. 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 7장에 보면 욥기 7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욥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크게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마음에 두셔가지고 아침마다 번징하시고 권면하고 징계한다는 뜻이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단련하셔나이다. 조금 속된 말로 쪼으신다고 할까요?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욥의 이야기와 함께 몇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되돌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하면 이제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아실 것입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창세기 25장부터 쭉 읽으시면 야곱의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쌍둥이, 형 예서가 있고 자기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런데 쌍둥이인데 내가 한 몇 분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그 당시로서는 받을 수 있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형 에서에만 장자권을 가진 형 에서에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저 그러려고 할 것 같은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 그리고 또 어머니로부터 살짝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야곱아, 너가 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셨단다. 아마 그런 얘기 예서한테는 못했을 것이고 어머니가 야곱에게만 살짝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을 더 예뻐했는지 몰라요, 엄마는.
그런 얘기도 있지. 그래서 야곱은 결심합니다. 내가 장자권 받으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주 과감한 짓을 합니다. 형에게 팥죽을 팔아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죠. 아버지 속이죠. 치명적인 건 눈먼 아버지 속인 겁니다. 어머니하고 부모의 거죠. 사기친 거예요. 사기쳐서 축복을 자기 것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게 아닐 거를 억지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해가지고 다른 겉멋을 쓰고 내가 취하고 나면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불안합니다. 잃어버릴 것 같고, 뺏긴 사람의 복수가 나를 덮칠 것 같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형 예수가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가야죠. 도망갑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도망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급하니까 거기서 막 하나님을 붙들고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서 성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 드리겠다고 서약을 하고 갑니다. 그러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결혼할 때도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그래요. 라헬과 레아 중에 야곱이 누굴 마음에 들어했다고 했습니까? 라헬인데 라헬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서 했던지 기억나시죠? 라헬이 예뻤다고 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라헬은 예뻤고 그리고 점잖게 표현합니다. 레아는 안력이 부족했다. 제가 안력이 부족하다가 시력이 나쁘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눈빛이 약하다일 수도 있고 눈에 확 안 띄었다일 수도 있고요. 점잖은 표현입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는 안력이 부족했는데 라헬은 아주 예뻤다. 원래 이게 뭐예요? 하나는 예뻤고 하나는 그렇게 예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헬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를 살펴보면 레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라헬은 레아 쪽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걸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도 내가 받아야겠으니까 아버지 속이고 취했고요. 그리고 결혼도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라헬이기 때문에 라헬을 취했어요. 근데 일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결국 레아를 주시고 레아로부터 자녀를 많이 얻게 하죠. 하여간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는 또 뭡니까? 나도 이제 한몫 꾸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외삼촌 집에 있지만 나도 독립해야겠는데 생각이 들어서 별 희한한 짓을 합니다. 아롱지고 이런 염소를 자기 걸로 주세요 이렇게 놓고 왜 그런 거는 가치도 떨어지고 숫자도 많지 않으니까 외삼촌이 그래라 그러면 아롱지고 점 있고 이런 거 태우면 너 가져. 이랬더니 염소가 물 먹는데 앞에다가 가지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아롱지게 해가지고 놨더니 머리 썼죠. 야곱은 나름 약간 미신적인 머리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 보고 이제 하면은 염소 새끼가 안 움직이고 점 있는 게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나뭇가지 꺾어서 놔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번식기 때 번식하는 놈들이 아롱지고 그런 수컷들만 이렇게 번식하게 역사해 주신 것들 성경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몫 잡았습니다. 도망칩니다. 아주 야곱의 일생을 보시면 아주 찬란합니다. 자기의 꿈이라고 하기도 참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몫 챙겨가지고 쫙 도망쳐 나오다가 외삼촌한테 쫓기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외삼촌한테 붙잡혔는데 다행히 풀려나고 그러고 달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무슨 수를 써도 피할 수 없는 일을 한 가지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형님이 자기를 원수같이 여기는 형님이 일종의 부족장이 돼서
100여명 되는 일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소식을 듣고 마주 나오는 겁니다. 이젠 답이 없어요. 외삼촌 집에서 한복 잡는 것도 내 머리 쓰고 했는데 이젠 답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복강가에서 강 건너서 형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강을 못 건너고 혼자 남아서 밤새 참 감사하죠. 그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시려고 찾아오셔서 밤새 씨름합니다. 밤새 씨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밤새 씨름하고 응답을 받고 갔더니 놀랍게도 형이 자기를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사람 성품은 쉽게 안 변합니다. 그래서 형이 정말 같이 화해하고 야, 같이 가서 밥이라도 먹자 이러니까 야곱이 같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같이 못 갑니다. 쫄려가지고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 하나님이 화해시켜줬는데도 아이고 아닙니다 형님 다음에 뵙죠 이러고 형님 길로 가고 자기는 도망쳐 갑니다. 딴 데로.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는 그리고 또 뭡니까? 사랑했던 자식을 또 편애합니다. 자기가 예뻐했던 아내인 라헬이 낳은 자식들만 특별히 편애하고 거기다가 야곱은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편애하고 그 중에 라헬의 자녀 중에 누구요? 요셉만 또 좋아해요. 그게 무슨 사태를 일으킵니까? 자기 자녀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11번째인 요셉만 너무 예뻐하니까 형들이 질투, 형들도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요셉을 팔아버리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죽었다는 소식. 어디서? 그러다 보니 요셉의 마지막 고백은 어떤 거였습니까? 제가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나중에 결국에 요셉이 총리되고 야곱이 참 일족을 이끌고 바로 앞에 서가지고 한 고백이 뭐였습니까?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말년에 돌아서서 자기 인생을 봤더니 뭐예요? 험악한 인생이었다. 알기 쉽게 영어로 번역하자면 그냥 unhappy 하고 bad, 심지어 evil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인데 흉악하다는 단어가 아주 bad했고 unhappy했고 unpleased한 삶이었어요. 중간중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인생을 보낸 야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인생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야곱과는 좀 다릅니다. 태어나자마자 누가 사랑해줘요? 아빠가 사랑해줍니다. 아빠의 사랑과 축복을 듬뿍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 다른 그 형들의 집단이 자기한테 인사하고 뭐 이런 하나님이 또 꿈을 주세요. 얼마나 놀랍고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약간 순진한 면들이 있고요. 형한테 미움받을지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살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려갑니다. 근데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한 선택들을 계속해 나갔어요. 삶 동안. 근데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 있는데 그 꿈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있냐면 성경 보십시오. 그걸 이루려고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한 선택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의 인생 전체를 봐서 그가 선택한 게 뭐가 있냐라고 보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하는 선택.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는 선택.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누군가를 속이거나 자기 이속을 챙기거나 이러지 않고 성실히 열심히 섬겼더니 그 집안을 관리하는 집사의 위치에 올랐어요. 그리고 또 그때 뭡니까? 그 집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건 할 수 없는 일이고 범죄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는 또 뭐합니까? 그냥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마 신약의 말씀이라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공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또 감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요셉이 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나 뭘 하든지 나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당황스러웠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형은 나를 팔아 노예로 팔려가서 좀 말씀 따라 성실히 했더니 인정받았어. 좀 잘 풀리나 했더니 이거 맹걸 또 이 주인의 와이프가 날 유혹하네. 거기다 모함까지 하네. 감옥에 들어갔어. 뭐 어쩌겠어요. 또 감옥 안에서도 그저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살았더니 인정해서 감옥 안에서 좀 잘 풀렸어. 그럼 뭐합니까? 여전히 감옥 안인데. 그 평생의 처음으로 감옥 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감옥에 들어온 다른 두 죄수가 있습니다. 포도주 담당과 빵 담당과 들어왔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한 그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몽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해몽을 해줬고 해몽한 대로 맞았을 때에 저는 딱 한 번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위한 부탁을 합니다. 꿈대로 맞아서 나가시길 저 좀 보내주세요. 저 좀 이러이러해서 자기가 요셉 저를 통해서 꿈 해몽이 맞아서 나오게 됐다고 이렇게 바로한테 잘 얘기해 주셔서 저 좀 보내주세요. 부탁하는데 그게 또 안 돼요. 그 부탁은 그대로 한 2년인가 안 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나가. 하여튼 요셉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고 또 풀려나니까 또 성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마지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형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오잖아요. 곡물 구하러. 자기가 요셉인 것을 보고 형들 무섭잖아요.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요셉이 권력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형들 앞에서 창세기 47장 9절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은 계속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가 노예로 팔리건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건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총리까지 이루면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섭리구나. 그러니 뭐예요? 형들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 욥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도 일면 요셉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실히 바르게 살았습니다. 성실히 바르게 살았고요. 또 뭡니까? 딱히 욥기에 나오는 고난을 겪기 전까지 그가 딱히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함으로 어떤 고난을 받은 기록이 없어요. 아마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았겠습니까?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지키고, 하나님 섬기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그렇게 살았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녀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건강의 복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즐거웠을 겁니다.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딱 한 가지만 늘 조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이만큼이라도 어기는 일이 있을까봐. 내가 안 어기더라도 혹시 자녀들이라도 어길까. 그냥 그거 하나만 평생에 조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칩니다. 한나라시에 자녀들을 잃고 재물도 잃습니다. 그때까지는 정신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 함께 찬양 드렸던 그 욥기의 말씀, 1장 21절의 말씀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신이시도 하나님이시고 테이크어웨이가 좀 센 뜻이라고 그러는데 단순히 취하다 뜻이 아니라 빼앗아가다 라는 의미까지 거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나 봤니? 테이크어웨이 거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럴 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몸까지 아프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아내마저 떠나고 난 뒤에 견디지 못하고 생일을 저주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태어난 나를 저주하는 것은 그 날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아직은 두려워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의 어디까지 가냐면은 제가 자세히 성경 공부하듯이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 거의 하나님이 계신 길은 한가라는 자리에까지 그는 들어갑니다. 고난중 친구들은 와서 계속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고 하나님을 벌하시겠지 이딴 소리 나고 위로해 주겠다고 친구들이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데 네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거야. 잘 생각해봐. 너가 설마 잘못한 게 하나도 없겠어? 그런 인간이 세상에 어딨어? 이런 걸 위로라고 옆에 와서 하고 있고 뭐 하여간 그러면서 그는 거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데까지 들어가는 자리에 불신의 자리에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저는 이걸 설명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각자 만나주시는 방법들은 다 다르고 그리고 욥이 만난 하나님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 욥기 읽어보시면 그냥 나타나셔서 질문을 계속 던지시고 욥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냥 그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가 이걸 알아. 내가 이럴 때 넌 어디 있고 어디 있고 너는 뭐 네가 아는 게 뭔데? 이건 뭐 네가 아는 게 뭔데 감히 이게 불의하다고 나한테 얘기하느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욥기는 되게 어려운 본문인데 하여튼 하나님의 임재, 욥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폭풍 중에 임하셔서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이들
16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로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게 참 솔직한 겁니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다는 것입니까? 귀로 들었다. 이 얘기는 말씀을 통해 들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귀로 들었다라는 의미가 크게 안 다가올 수 있는데요. 고대에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1인당 한 권씩 성경 가질 수 없고 성경이라고 해봐야 성전에 한 부 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펼쳐놓고 읽어주면 다 같이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들었고 그리고 그는 말씀을 통해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면서 뭐예요? 말씀의 약속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욥이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들었고 그래서 내 믿음을 발휘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았고 그랬더니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 주셨던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 욥이 만난 하나님은 그냥 만난 하나님이에요. 간접적으로 믿음으로 이게 또 간접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귀한 경험이에요. 믿음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받고 이러는 거 대단히 귀한 경험인데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인지. 하지만 욥은 듣기만 했던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결과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를 거두어드립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불의하신 저를 이렇게 은폐하게 대하시니까 이렇게 부르짖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두어드리고 회개합니다. 제가 내뱉은 말이 뭣도 모르고 한 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말도 아니며 회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죄책감이 속이 시원해지면서 죄책감이 쫙 사라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다른 걸로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해주는 데 많습니다, 세상에.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 잘못 살아온 나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뒤 욥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42장 제가 좀 후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42장 12절부터 끝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비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팍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들을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멘, 할렐루야. 야, 그렇게 고난을 주시더니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나니까 야, 더 예쁜 자식과 더 많은 재물을 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끄떡거리지 마세요. 말이 됩니까, 그게? 저한테 지금 애들 셋이 있는데 하나님이 애들 셋을 데려가셨어요. 미안하다, 이거 어디까지나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더 예쁜 자녀를 늙음맞게 2배로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욥이 이해할 수 있어요. 욥이 아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욥이 감사하였고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보다 더 이롭게 사람들을 섬기다가 갔다 뭐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140년을 살고 더 살고 아들과 손자 대를 살다가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어요. 이 얘기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명을 채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욥의 삶이에요. 저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힌트를 좀 얻었냐면 김용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왜 이 책을 안 샀지? 내가 한국 떠난 사이에 출판돼가지고 놓친 책 중에 하나인데요. 제목이 신입니다. 신. 하나님으로 할까 신으로 할까 막 이랬는데 출판사에서 하나님으로 하면 너무 기독교적이라 잘 안 팔리고 신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했다고 그랬었는데 신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인문학으로 읽는 하나님과 서양 문명 이야기라고 하는 한국 관련 있으면 반드시 사와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인데요. 이걸 쓰신 분인데 이분은 원래 신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닌데 나중에 혼자 물론 결혼하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합니다. 여기도 철학 쪽에는 정말 유명한 대학이고요. 그리고는 또 튜빙겐 대학, 여기는 정말 신학으로 유명한 대학이에요. 여기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독일 유학 가셔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끼리는 신학 공부 좀 하는 사람들끼리는 제야의 교수님 이렇게 부르는 분인데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세요. 그냥 책만 쓰시는 분입니다. 본인 말씀으로 호구지책으로 책 쓴다고 그러시는데 책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분이 아내가 피아노 전공입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천재로 인정받아서 독일에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피아노 공부를 하러 갈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도 같이 독일에 가서 자기는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아내는 피아노를 장학금 받으면서 치면서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도 아내가 공연할 일이 있어서 배우는 교수님이 공연하게 해주셔서 공연할 일이 있어서 독일 남쪽인가 뭐 하여튼 그랬는데 자기도 차가 없어서 어떤 스페인 여자가 학교 친구겠죠. 스페인 분이 여자분이 운전하는 차를 빌려서 타고 내려가서 아내의 공연을 보고 일도 하고 공부도 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그 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다가 눈을 떴는데 자기 차가 스페인 여자분이 운전하는 차가 트럭 밑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트럭 밑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는 왼팔의 뼈가 8군데가 다시는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운전하신 스페인 여자분이 보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체 100% 보험으로 운영되는 세계에서 나라에서 보험이 없으면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청천벽력과 같은 사태를 맞이했어요. 그야말로
자식하고 아내는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고 둘 다 크게 다쳤는데 어쨌든 목숨은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는 중에 이제 그때는 튜빙겐 신학대학을 다닐 때니까 지도 교수 겸 이렇게 카운셀러라고 할까요? 살펴주시는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분을 찾아오셔가지고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답니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형제와 자매를 구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셨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뭔 소리야. 차라리 살아나지 않으면 못하게 되고 보험도 없는 독이 돼서 아내도 인생이 끝나고 나도 이걸 어떻게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속으로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 나이가 60이 넘고 이 신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욥기를 다시 보게 되면서 욥의 이 마지막 장면이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인생은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분이 뭐 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유명해져서 어디 교회 가서 목회를 하신 분도 아니고요. 신학교에 출입해서 교수가 하신 분도 아니에요. 본인 말로는 그냥 이것저것 일하면서 호구지책으로 철학책도 쓰고 신학책도 쓰고 그러면서 하신 분이에요. 아내도 더 이상 피아노 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입고 경험한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글쎄요,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은 열리더라고요.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야곱, 요셉 얘기했는데 야곱의 경우는 어쩌면 자기 인생보다도 자기 인생과 반대로 살았던 자기 아들 욥을 보면서 욥이 총리가 돼서 자기를 애국으로 부르는 그 장면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예수님을 추구하며 달려왔는데 그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야. 또 반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그저 그 꿈만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냥 고난은 스쳐가듯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도 있습니다. 근데요, 제일 저는 이 레벨로 치면 제일 고급 레벨의 자리에 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제일 그 최고의 자리에 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자녀가 기쁨이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 그 영혼과 비교할 때 그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재물도 건강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하는 순간 그는 어쩌면 다 이룬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를 2배로 주시든 재물을 2배로 주시든 그냥 감사하죠. 딱히 그러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그냥 마무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그 기꺼이
그 연단시키시는 와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다 보면 욥 같은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마 욥처럼 되시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적어도 야곱도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게 지 마음대로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도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야곱을 넣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요, 자기가 주신 대로 삽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삶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요셉처럼 살아, 요셉 보고 아마 야곱처럼 살려서 못 살았을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요셉도 쓰임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욥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광을 누리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